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홍순환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부르던 가버나움이 있는 그곳, 풍랑만난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가신 곳,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의하신 갈릴리산이 있는 그곳, 갈릴리 바다는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저수지의 역할과 휴양지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갈릴리 바다를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중요한 갈릴리 바다가 왜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이래서 우리가 지명을 알아야 하고 이명 동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지명 중에 하나가 유명한 갈릴리 바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곳을 긴네렛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 중에서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의 땅의 영토의 경계 지명에 보면 긴네렛 바다가 있습니다. 또 갓지파의 영토의 경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면 왜 긴네렛 바다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긴네렛이라고 하는 곳, 그 성읍 앞에 있기 때문에. 왜 디베라 바다라고 했을까요? 디베라 앞에 있는 바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 바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긴네렛은 그럼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에게 하솔 왕과 대항하던 성읍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을 봅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 아사방 북방상지와 긴네렛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나온 긴네렛이 바로 성읍 이름입니다. 이 긴네렛은 납달리의 성읍 긴네렛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35절에 보면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긴네렛 성읍은 어떤 곳인지를 봅니다. 이곳은 이집트의 바로였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투트모스 3세의 목록에 34번에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긴네렛은 텔 엘 호레이메라고 부르는 곳인데 지금은 이것을 텔 긴네렛이라고 하는데, 긴네렛 바다, 즉 갈릴리 바다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언덕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면 도시 성벽이 있고 성경 시대에 사람들이 살던 흔적들, 토기 조각, 또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성경 시대에 거주지가 발견되었는데 6에이커의 규모입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를 찾는데 힘들었습니다. 아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그 지역의 자세한 지도를 보고 그곳을 찾아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늘 다니던 곳에 있던 바로 옆 언덕이었습니다.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제법 큰 언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긴네렛입니다. 또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시대의 보트가 있는 그 지역은 긴네롯 온 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이곳이 신약 성경에는 겟네사렛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 세 가지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긴네렛이라고 하는 성읍, 긴네렛 땅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긴네렛 바다, 이 세 가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바다의 이름과 지역의 이름과 성읍의 이름이 다른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아름다운 곳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천이 있던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온천이 있습니다. 함막가데르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온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부근에 가면 성경에는 함맛이라고 기록된 곳이 있는데, 이곳은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인데 함맛이란 뜻이 온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함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되어 있고 또 함못돌이라고 하는 곳도 되어 있어서 이러한 지명은 이명동지입니다. 이곳은 물론 지금 사람들이 온천으로 오지는 않지만 온천물이 지금도 솟아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핫솔로 가는 교역로가 지나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조금만 내려가면 악고와 다볼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이곳에 가면 구약시대에 갈릴리 바다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락갓입니다. 이 락갓은 납달리 지파의 영토로 주어진 성읍으로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데 함막과 긴네렛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텔 라카트라고 하는 곳을 락갓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아다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 분화구처럼 생긴 특별한 성읍인데 이 지역이 유명한 것은 칸 하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해변길로 통과하던 요지였는데 바로 세계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십자군이 이곳에서 최초로 패전해서 밀리기 시작하여 결국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포기하게 되는 계기가 된 곳입니다. 이곳은 해발 326m의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다마 같은 지역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서 지리를 알고 성경 지명을 알면 역사와 문화까지도 아는 지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그 장소가 바로 아다마 추정지인 이 장소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또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서 들리는 곳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갈릴리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새벽에 그 바닷가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한번 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남북의 길이가 약 21km가 됩니다. 그리고 폭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폭이 12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수심이 약 210m인 민물 호수입니다. 그리고 해수면보다 약 200m 이상 낮은 곳에 있는 특별한 바다입니다. 이것은 이제 또 긴네렛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입금과 같다고 부르기 때문에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네렛이라고 하는 성읍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긴네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 주위에는 수면보다 약 400m 높은 현무한 언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에는 긴네렛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는 겟네사렛 땅이라고 부르는 크지는 않지만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는 베세다 평야가 있습니다. 또 남쪽에는 요단 계곡의 평지가 있어서 농업에 매우 적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주위는 농업이 발달되었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지역이 연평균 강수량이 약 400mm가 되면서 아주 온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의 가장 북쪽 지역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지배, 바벨론의 지배, 바사의 지배, 또 헬라 제국, 이런 나라들의 지배도 받았고, 또 이집트의 지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아람이라고 부르는 시리아의 지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성경에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기록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 한글로 된 성경에는 너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한번 살펴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긴네롯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디베라 바다라고 부른 이유를 다시 살펴봅니다. 이 지역에 디베라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에 한 번 기록된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디베라로 부르고 있지만 티베리아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주 20년에 건설하여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고향이라고 하셨던, 본향이라고 하셨던, 본동네라고 하셨던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티베리아스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옮겨 살았고, 주 132년에서부터 135년에 바르 코크바 혁명 이후에는 유대인들의 중심이 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탈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의 티베리아스는 갈릴리 바다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표지판으로 되어 있고, 또 사람들에게 티베리아스라고 물어봐야 압니다. 이곳에는 성경 시대의 유적부터 많은 유적들이 발견된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신 곳이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수원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갈릴리 바다에 물이 많이 저장되면 물 걱정을 하지 않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갈릴리 바다인 것을 저는 최근에 성지를 답사하면서 느꼈던 새로운 시각입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구약 시대의 갈릴리 바다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의 순결이 남아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중요한 장소였던 긴네렛 바다, 그곳은 요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인 수자원이 공급된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갈릴리 바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가정, 삶의 현장이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